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부활주의를 기쁨 가운데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낯선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오늘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잠시 회의 차원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와서 좀 회의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1박 하는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 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다가 끊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녹화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늘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 나누지는 못하지만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부활주의를 지난 그 또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그 가운데 한 말씀 선택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창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오늘 4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이라고 소개하시고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는 게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9장 내용 중에 실로암 목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면서 씻기시는 장면,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자가 어떤 태도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피면서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이것을 제목으로 오늘 정해보았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뜬 맹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진동으로 인한 빛, 그런 물리적인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빛됨을 선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을까?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궁금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뭐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땅의 진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먼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실 때 마치 그 눈에 바르려면 코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흙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비셔서 보시면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진흙 반죽하듯 하는 느낌으로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침을 뱉으시는 장면에서 뭐 침을 더럽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애정의 표현이고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뭐 다른 주석들도 참 좋은 해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먼 자, 병든 자 고치시며 그들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장면에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실로암 물에서 씻을 때 나음을 입는 것.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다. 이렇게 좀 볼 때에 이 말씀이 좀 깊이 와 닿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빛을 보잖아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떴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을 때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치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떴다고 지식을 열고 알려고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도 떴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여졌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뒤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가서 씻었더니,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그 못 보던 눈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 살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비유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동굴 같은 인생이 있고 터널 같은 인생이 있다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가는 동굴, 출구가 없잖아요. 끝없이 어둠으로 치닫는 그 동굴과 같은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터널은 반드시 들어갔다 그러면 출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출구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 환한 빛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같은 인생은 그 끝이 망하는 인생이지만, 터널은 잠시 어두웠을 수 있으나 그 끝은 찬란한 빛으로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 인생이요, 동굴 같은 인생으로 그저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이 맹인도 역시 동굴과 같은 인생,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오시니 예수님께서
그 삶에 오셔서 역사를 베푸시니 그 동굴과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터널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어두웠으나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환한 빛을 발견하고 빛 중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인생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잠시 어둠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잠시 어둡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둠이 끝이 나고 그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지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터널은 통과하고 반드시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의 중심에 서 계시는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빛이 없는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잘 통과하는 빛된 인생 살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출발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이렇게 수련회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사역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달라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는 그런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